왜냐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다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왜냐면 앞에 스테이지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특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많은 것도 조금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이 엄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데가 없지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오시더라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게 사실 뭐 사경회도 아니고 영적인 집회가 아니고 노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영어권이 이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또 베이비 샤워 같은 것도 하면서 영적인 게 아니지만 교회에 자꾸 친구들을 불러오게 해요, 저희가. 그래서 와서 한번 보고,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아기가 생기거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기가 여기 와서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고, 그 다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또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부모님들을 끌고 와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많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시간이 너무 없었어 가지고 앞에 있던 말을 너무 제가 길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앞에 너무 길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 딱 보시고 딱 그게 피드백이 와요, 곧바로.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로서 오늘은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10시 20분입니다. 제가 20분 만에 끝내도록 오늘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오늘 잠깐 그것도 하면서 29절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28절에 있는 말씀 볼 건데요. 율법과 약속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한 가지 진리를 저에게 전해줍니다. 율법은 저희를 가두지만 약속은 저희를 풀어준다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합니다. 율법은 저희를 가두지만 약속은 저희를 풀어준다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제목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가죠. 네. 율법은 우리를 가둡니다. 가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그 포인트는 약속은 우리를 풀어준다라는 것이 있고요. 결론으로 이거기 때문에 3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이미 저희가 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복습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19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임시적인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기간까지만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식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소에서 행해지던 제사 의식들과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심을 그것이 드러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의식들과 모든 것들,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두 구절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제 개인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 스피드 레이더, 그 속도 카메라가 달려져 있는, 여기 속도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애리조나나 다른 주에 속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한 속도가 50마일에서 갑자기 25마일로 줄어드는데 속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막 갑자기 스피드 리밋이 50마일에서 55마일에서 45도 있고, 갑자기 학교나 주택 지역에 25로 줄어들면서 이런 것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제가 생각을 들었는데요. 막 45, 50마일 그런 스피드 리밋이 있어도 막 60마일로 달리던 차들이 이 구간에만 딱 들어오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확 속도를 줄입니다. 25마일로. 어떤 사람들은 20마일로도 가고, 뭐 좀 간이 크신 분들은 뭐 30마일로도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 속도 카메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다시 60, 70 막 그렇게 달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속도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레이더이, 스피드 레이더이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학교 근처다. 25마일로 가야 된다. 여기는 주택 근처다. 25마일로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죠. 속도 카메라는 우리에게 곧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풀어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한테 풀어줍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을 풀어줍니까? 갇혀 있어야지 내가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22절에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으로 풀어주시는 건 고맙지만 왜 처음부터 저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왜 그 감옥에 넣으셨을까? 왜 우리를 가두셨을까? 풀어주시려고 일부러 가둬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고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 19절과 22절 그 사이에 있는 게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저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저희가 자녀들을 좀 혼낼 때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막 혼내고 맴매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혼내는, 상을 모르는 아이가 겁만 먹게 되죠. 그러나 아기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을 구하게 되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용서를 구할 때에 부모는 그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말이죠.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1살도 안 되는 아이랑 물장난을 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죠. 막 물이 발목에 오는 굉장히 얇은 물이에요. 여러분이 손주나 자식들을 거기서 그 물에서 놀게 하고 그냥 보고 있고 아이들도 앉아도 뭐 엉덩이까지 오는 굉장히 얕은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멋있고 근육이 많이 있는 라이프가드가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 구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구해줄 상황이 아닌데 그분이 뛰어드는 게 말이 상황이 안 되죠, 여러분. 하지만 똑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식이 바닷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똑같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구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상황이 굉장히 바꿔지겠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법은 저희를 결코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거울입니다.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이 저희를 씻겨주는 게 거울의 목적이 아니죠.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올바르게 읽고 있는지 잘못 읽고 있는지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저도 죄인인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잘못 읽고 있구나. 이것이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제 자신도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법을 지켰으니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저 사람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런 생각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속도를 줄이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은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들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좋은 옷 입고 굉장히 점잖게 예배드리는 저희 차이점은 여러분,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나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더 안 됐고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완벽한 율법으로 저희를 판단했을 때 아무도 완벽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자주 잘못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저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저희를 가두지만 약속은 저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24절과 27절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마지막으로 유학 오기 전에 바로 그 전 해가 1999년도였습니다. 98년도에는 필리핀에 조금 있었다가 99년도에 이제 한국에 오기 막 할 때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이분 굉장히 미국에서 얼마큼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신창원 씨인데요. 1999년도에 한 2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이 사람이 살인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부산 교도소에 갔는데 그 교도소가 maximum security, 이거는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교도소라 했는데 이분이 1시간 반 만에 탈출을 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 쭉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얘기는 못 드리고 매일 뉴스에 보도됐던 사람들, 이 사람이 탈출하고 나서 907일 동안 탈출했습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그때 99년도 당시에 현상금이 여러분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억에 거의 달하드는 그 당시 굉장히 가장 높았던 현상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매년 97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전국 6개의 지역 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50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라는 그런 현상금을 놓고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907일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잡혔는데요. 잡혔을 때 기자들이 이 사람한테 심정을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게 편해요. 그냥 잡히고 나서 그냥 편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도망자의 삶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격이 심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추격이 굉장히 심하고 경찰한테 몇 번 붙잡혔다가 도망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운동신경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뛰임도 잘하고 총에도 맞았는데도 뛰어 도망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뼈를 맞추면서 도망갔다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썰이 있었는데요. 추격이 심할 때에는 쥐를 잡아먹으면서 박스 안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찰들 추격을 피해가지고 907일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잡히고 나서 그냥 편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창원 씨가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주소,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회피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저희는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판결, 재판을 앞두고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젠가는 잡힐 것을 알면서 계속 도망치는 사람. 그렇죠? 현상수배범처럼. 두 번째, 법정에서 미리 서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젠가는 잡힐 것을 알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법정에 미리 서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가짜 자유이고 또 하나는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도망자는 겉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좀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묵상 못하고 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질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항상 어떤 두려움이 오죠?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처벌을 내실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웃긴 게 못할 때 그렇지만 또 잘할 때도 문제예요.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내가 오늘 기도도 이렇게 하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성경 구조도 많이 외우고 교회도 오고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느 편을 서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잡힐 것을 빤히 알면서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도망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건이 지금 재판부에 회부되어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전 저희 롤바린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희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침례식을,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침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침례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저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헬라어로 베프티소라는 말인데요. 잠기다, 완전히 덮이고 포위당하다, 감싸임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갑자기 침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베프티소라는 말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했는데, 로마 소년들이, 그 당시에 로마 소년들이 이제 가정교사의 그 엄격한 감시와 교육과 통제하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 가정교사가 권위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훈계도 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 가정교사에게 배우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아이들이 아버지께로 인도가 되면은, 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에게 처음으로, 그 아들이나 딸에게 처음으로 토가 비릴리스라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정장이에요. 양복. 정장을 입혀주는 세리머니를 한다고 합니다. 졸업식이죠. 그 옷을 입혀줌과 동시에 뭐라고 선언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가정교사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는 그 집안의 열쇠를 아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알 수 있는 그 풍습과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바울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율법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무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저희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이 구절로 끝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되고 종이 자유인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땅엔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남자, 예수를 믿는 여자, 예수를 믿는 자유인, 예수를 믿는 종, 예수를 믿는 백인,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가 너무나 갈려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사회는 너무나 갈등이 많고 분리되어 있고 정치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다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판 속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노인과 젊은이들이 같이 동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계급과 신분이 달라도 모든 이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한 교인들끼리 모이는 교회, 모두가 다 똑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 모두가 다 같은 인종끼리 모이는 교회, 당연히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냥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단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반응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 저희 요울발린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등과 참된 연합이 무엇인지 저희는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저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요? 저와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범법자로 여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빼앗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축복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고, 이 복음만이 저희 교회가 단합되고 정말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선언받은 자로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